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전 줄 알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전체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서 중간에 있는 다윗의 감사의 기도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위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감사, 오늘도 감사. 함께 신앙생활에서 감사합니다. 저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마음과 내 삶의 사막화를 막아줍니다. 사막이 어떤가요? 황량합니다. 거칩니다. 척박합니다. 내 삶에 감사가 없으면 내 삶이, 내 마음이 척박합니다. 자꾸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황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내 삶과 내 마음, 내 믿음도 바뀌게 됨을 깨닫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사는 마음의 독소를 제거해 줍니다. 카트먼 박사, 부부에 대한 가장 저명한 심리학자, 미국 워싱턴 대학,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35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이 35년간 3,000명의 부부를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그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일 때 갈라설 확률이 몇 %까지 올라가냐면 93%까지 다다르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를 하는데 부정적으로 자꾸 대화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파괴적인 언어들이 부부관계를 깨뜨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카트먼 박사가 이 파괴적인 언어 그리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처방이 있는데 그거에 뭐라고 제시했을까요? 그게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마음의 독소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칠어지고 파괴적이 되냐면 우리 마음에 독소가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독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팍 나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자신의 독소, 그리고 상대방 마음의 독소를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요 해독제는 감사라고 그가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독소가 제거되고 놀라운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면 뭐가 가득하게 하셔야 되냐면 감사가 자꾸 가득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세그리머온이라는 박사가 감사는 부정적 자아를 긍정적 자아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가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삶, 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스, 삶에 대하여 좋습니다. 위기가 와도 좋습니다. 시험이 와도 문제가 와도 좋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예스에. 그런데 삶이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고 노가 가더라는 겁니다. 부정적이에요. 나 틀렸어.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노가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여러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자아들이 형성이 돼. 가족으로부터 또 여러 상황들로부터. 그런데 이 부정적인 자아라는 마음의 배가 좀처럼 잘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요, 이게 잘 안 바뀝니다. 교회 다니셔도 여전히 부정적이고요, 여전히 부정적인 언어가 더 많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가 어떻게 할 때 그가 거대한 배라고 했어요. 거대한 배가, 부정적이라는 거대한 배가 언제 머리를 착 틀어서 방향을 움직이냐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마음의 배, 자기의 인생이라는 이 부정적인 배가 방향을 틀어 긍정적인 곳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광양항에 가면 거대한 배들이 늘 들어옵니다. 100m 이상이 되는 배들이죠.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들은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와 거기 직접 가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거대한 배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배들이 항구에 들어오는 순간 선장이 바뀌죠. 개인선에 타고 나간 사람이 그 선장이 되어서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수로의 마지막 부분을 옮겨서 항구에 정박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라가서 키를 잡지만 실은 이 배를 움직이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항구에 가까우면 모든 배는 시동을 끕니다. 왜냐하면 이게 낮기 때문에 거대한 배가 프로펠러를 돌리면 여러 이물질이 올라와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붙으냐면 예인선들이 갑니다. 강항에도 예인선들이 이게 나가요. 나가서 양쪽에 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를 밀입니다. 천천히 밀면 거대한 배가, 그 큰 배들이 방향을 서서히 바꿔서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하도록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감사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내 거대한 자아가 잘 안 바뀌어요. 기도 몇 번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오늘 말씀 몇 번 듣는다고 바뀌지 않아. 그러나 감사라는 예인선으로 내 마음을 자꾸 움직이고 또 움직이면 그 거대한 내 자아의 배가 천천히 방향을 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와 내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거대한, 우리 제철소에 있는데 용광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 잘 녹여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자아들, 파괴적인 독소 있는 내 마음들, 언어들이, 생각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넣으셔야 되면 감사라는 용광로에 넣으셔서 여러분의 부정적인 모든 것을 녹여 새로운 인생이 빚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자꾸 감사해요. 한 번 더 저 옆에 앉아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면도 기분이 좋죠? 네, 그래. 자, 그러면 오늘 감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왔는가를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역대상 17장은 다윗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3절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궁궐을 좋게 짓고 궁궐에 들어갔답니다. 그 궁전이 백향목으로 됐어요. 우리 얘기로 한다면 펜병나무로 지면 향이 가득하듯이 백향목에서 향이 막 나는 좋은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 같은 자가 왕이 된 게 너무 감사해. 그리고 이런 좋은 궁에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에 있다, 천막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뭐 하기로 작정하냐면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죠? 고맙고 감사해서 드린 거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또 자기만 좋은 집에 있는 것이 미안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성경에 보듯이 듣고 얘기합니다. 어휴, 왕 참 좋은 생각하셨네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왕 마음 잡수신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밤에 나단 선지자가 주무시게 됐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은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얘기하냐면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나를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이 너무 복되니 내가 다윗에게 축복의 약속을 준다. 그러니 너는 가서 듣고 다윗에게, 감사하는 다윗에게 축복을 전해라 라는 얘기가 오늘 3절 이후에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자,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드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고와서,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감사라는 것 참 적게 보이죠? 그저 마음만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는가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속에서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작은 감사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한 축복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다윗이 뭐 대단한 일 한 거 아닙니다. 성전 지을 수도 없는 사람이 그저 성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너를 뭐 하게 하리라? 존귀하게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존귀케 하십니다. 이게 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케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존귀함으로부터 얻은 존귀보다 더 귀함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도 그가 허물이 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인구를 계속하지 말라 할 때 그는 교만에 쌓여서 다윗도 자기 백성의 숫자, 남성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일이었습니다. 간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 여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존귀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인생이 빛나잖아요. 우리 계속 그 말씀을 듣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까이 있고 싶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싶고 그를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한 사람은 함께하기 싫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불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처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드린 것도 아니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며 고백했던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한 곳을 정하는 인생이요 네 백성이 한 곳에 정하여 정착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그동안 떠돌이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너의 인생과 너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착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떠돌이의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정처 없는 인생은 황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복되게 안정되게 한 인생만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정착해주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사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주변국에 의하여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암몬 모압과 같은 수많은 주변국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이후로는 그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 백성을 침범치 못하도록 내가 확실하게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로부터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괴로움들을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어서 또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감사할 줄 아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자, 다윗아, 내 생명의 여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죽어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누구를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손과 네 가문, 네 후손들을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마음속에 소원했던 건축, 성전을 짓는 집, 그것은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짓게 할게. 그리고 너는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다윗 왕가를 영원히 보호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자손들까지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의 왕가가 끊임없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그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잠깐 번영하고 왕성하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그 자손들마저도 견고함의 여호와의 복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감사가 내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자녀들의 삶, 내 가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쉬어가는 텀으로 여러분 자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히 복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다고요? 감사하는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감사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다시 얘기해요. 영원히 너희의 왕위가 견고하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보장했다. 그리고 앞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자손들에게도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들이 내 아들이 된 것 같이 내가 그 아들들 내가 삼았으니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빼앗은다고요? 안 빼앗은다고요? 안 뺏어. 그런데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은가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전에 빼앗은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사울이에요. 사울. 야, 사울은 내가 왕 만들어줬어. 그런데 하는 짓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사울에게서 그 왕이 그 영광을 뺏었어. 그런데 다윗아, 앞으로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들에게 혹시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빼앗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해주겠다 약속한 거야. 다윗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사울은 부족하니 뺏어버리더니 자기와 자기 자손들은 절대로 뺏기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니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자, 봅시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놀라서, 너무 놀랍고 놀라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 자, 아까 성전 짓고자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예스 하셨어요? 노 하셨어요? 노, 거부하셨어요. 그럼 다윗이 큰 맘 먹었겠어요? 작은 맘 먹었겠어요? 성전 짓고자 할 때 큰 맘 먹었겠어요? 작은 맘 먹었겠어요? 얼마나 큰 마음을 먹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는 성전 짓고자 할 때마다 많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재들을 끌어모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전 짓는 게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내 마음도 몰라줘? 하나님이면 다야? 뒤집어 엎어버려. 2번. 다윗처럼 하나님, 그래도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2번. 여러분은 몇 번이시나요? 예. 굳이 대답은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더 은혜가 돼. 은혜가. 자,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감사했어.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라면 나는 누구니까. 이 고백은 다윗이 자기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고백은 뭐냐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이렇게도 사랑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나는 그저 주의 종일 뿐인데, 나는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자일 뿐인데 하나님은 어찌 이런 일을 이루시나이까? 이런 복을 주시나이까? 내 자녀들과 내 가문까지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의 집은 유다 지파라는 적은 지파 중에 가장 적은 자 중에 하나인 가족, 양치기의 가족인 우리 집안이 도대체 무슨 존귀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명문 가문들이 있습니다. 귀족 가문들이 많습니다. 그 지파가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가문들 많을 텐데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이런 허물을, 이런 부족함을 하나님은 그저 작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 자기의 온전치 아니함을 하나님은 크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눈 감아주시고 작게 여기시면서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것은 크게 보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겠다니 하나님,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존귀케 하다니요, 내 자식들을 존귀케 하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은 지금 깜짝 놀라서 그 감사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크게 영광을 올리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불평하는 일보다는 감사하려고 힘을 쓰십시오. 생각할 때 감사로 생각하시고 말할 때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다윗처럼 원했던 것이 거부되고 원했던 것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뭐예요? 앞으로 되어진 일을 이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축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하나님 내게 보게 하시니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 허락하시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이 나쁜 것으로 허락하신 게 아니고 이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시가, 자기뿐만 아니라 왕조, 다윗의 왕조가 끊임없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고, 또 이번에 내가 영원히 두시길 기뻐하시나니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뭐 하겠어요?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내 가족과 나를 축복해 주시니 몸둘 바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까지 열어주시고 복을 주셨다 하니 나는 오늘부터 그 복을 뭐 하겠습니까? 누리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복을 쫓아가면서 막히는 것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셨다면 내가 많이 부족한 것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했으니 내가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누려지는 성도들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넘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맛보아 누리게 하여 여러분의 입술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셔서 다윗과 같이 감사의 결과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